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케노시스, 즉 비워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본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우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세계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움의 세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비워나가는 이 비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 경험은 그냥 막연한 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시대 보면 기독교가 아주 많이 변질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가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저런 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라나시면서 유대교로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자라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중심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종전에 종교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비워나가시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워나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비워나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셨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만족감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움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삶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명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
true self라 그러죠. 참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음성이 있어요. 독특한 울림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울림의 세계가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울림의 세계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고, 그 울림의 세계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주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울림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신교의 삶을 우리 갈릴리 식구들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움의 영성, 비움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스스로 비움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 공동체가 당면한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크게 봐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목사가 교회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처음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복음에 대한 어떤 신실한 열정 때문에 크게 감동받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나누는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도 제일 많이 헌금을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역을 펼칠 때에 곁에서 제일 많이 도운 교회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헌금을 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성문 밖 강가에서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에서 온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고 따르게 했고,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은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일 후에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서 며칠 쉬다 가시라고 유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루디아가 이미 믿음의 형제들, 곧 교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마음을 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도 개방했던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던 그 믿음의 형제들, 성경은 남성이 어려우니까 형제들만 나왔지만 자매도 있었겠죠. 그날 그 빌립보의 처음의 식구들, 이 식구들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럽 전도의 첫 수학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루디아는 바울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든든하고 헌신적인 후원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러한 감사의 내용으로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에서 빌립보서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고 아주 소박한 교회였는데 초기의 멤버들이 다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모이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교인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충돌 속에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내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루디아와 같은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들이 헌신하면서 세워나갔던 그 교회였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그 사랑과 열심이 온전하게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교회는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마워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회가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교회의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만의 일은 아니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전부 그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내에서 평화스럽게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들 사이에 종종 분열과 싸움과 반목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공동체 내에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반목하고 다툼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도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너무너무 이상하죠.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복음에 대적하는 against the gospel,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놀랍지도 않은 게 이 시대의 교회 내에도 너무나 많죠.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교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일에만 온통 정신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3절 4절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다툼과 허영과 겸손하지 못함과 남을 무시함과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일만 살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빌립보 교회 내의 식구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스럽지 않은 삶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였지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나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나왔네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내에 다툼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어떤 문맥,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셔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그래서 스스로를 비워나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요. 너무나 중요한 정의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라.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정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게 뭔가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새로운 공동체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떠한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 그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는 참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오늘 주제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의 참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의 정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공동체, 거기서 되어지는 언어나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깥에 나갔는데 세상의 정신이 충만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도 역시 그 언어의 세계가 세상의 언어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결국에 그 공동체가 지녀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생명력,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도 막 경쟁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살벌한 공동체를 지금 현대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복을 빨리 받아낼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빌립보서의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하며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의미를 상실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공동체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공동체의 문제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싸우고 있구나, 너희들 가운데 오해가 있구나, 다툼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 문제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품어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빈약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우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빈약하니까. 단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일들,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교회도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지적한다고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문제야 지적을 통해서 잠시만의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정도에서 뭔가를 지적해서 없어지고 해결될 정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문제도 아니죠. 이 세상에 문제 있을 공동체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부터 내 안의 삶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의 삶을 살피는 것에 되게 게을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허물이 많고 내면의 삶이 공허하고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빈약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어떤 교제가 거의 없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애타면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공동체에 너무나 없는 것이, 즉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데 이게 교회지요. 그렇죠?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빈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성숙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닌가를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빈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우리들의 빈약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빈약함이 스스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빈약한데 누가 우리의 빈약함을 도대체 채워주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어가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품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구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세계에 온전히 헌신하는 기품의 영성을 지닌 신앙인들이 교회 식구들 가운데 늘어나야 합니다. 그 식구들이 교회의 삶의 중심을 잡고 교회의 정신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 나의 진짜 열망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라고 하는 그 강한 열망의 모습이 그 공동체의 건강과 그 공동체의 깊이와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대로 서나가느냐, 건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한 영성의 깊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성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 주십시오, 여기서 좀. 여러분, 제가 갈릴리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소망과 비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이라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진짜 기쁨의 영성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것 가지고,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트리비얼한 것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영적으로 빈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그건 정말 어렸을 때 하는 일이지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만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교회의 모습을 치워나가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기쁨의 영성을 추구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울림이 크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울림이 크게 일어나는 기쁨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한마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공동체, 그 다음에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례자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